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육의 것을 쫓아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며 오늘 우리를 이끌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또 이처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과 심령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모두가 함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받은 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신앙생활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은 감사와 찬송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천국을 미리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미리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형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 때문이다. 그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그것이 믿어지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에 가사를 쓰고 찬양을 저 곡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거를 그렇게 쓴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 나라가 임할 때에 너희들이 12방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12고를 다스린다. 그 얘기는 곧 왕이라는 뜻이죠. 왕. 다른 말로는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리에서 다스린다고 하십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왕이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미랄을 또 생산해내듯이 미랄 속에서 나온 자는 또 미랄인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죠? 밀 심은 데 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면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도 주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주가 뭐냐 하면 주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대신 책임을 지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가 됐잖아요. 책임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울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바로 그 주의 위치에 서서 섬기게 되겠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라는 말이 아니라 직분적으로 주님의 그 위치에 서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을수록 주님의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주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주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서의 주는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셨나?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가족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 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주의 모습으로 산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왕노릇하고 왕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형님들 여기서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세요. 우리 형제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바로 가나안 땅, 우리는 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여기 이 애굽 땅에다 절대 묻지 말고 애굽에서 떠날 때 나의 시체를, 나의 해골을 꼭 가지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형제들이 애굽을 떠났느냐?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느냐? 요셉의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귀족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이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호사를 누리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주가 걸어가는 그 코스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워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기득권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요셉의 특권을 다 걷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장자가 걸어갔던 그 코스를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섬길까요? 바로 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장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장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 광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추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파종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그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만 그냥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떡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이 땅의 흙의 가치, 육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를 쫓아 자꾸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육을 쫓아 땅의 가치를 쫓아 사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간섭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눈만 뜨면 그냥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찾고 육의 것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관심 없어. 그냥 땅의 것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우리를 흔드시는 거야. 하나님은 또 막으시는 거야. 그게 뭐냐?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있는 것이로되 이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하다. 버린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하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가치를 쫓아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절대 안 내버려 둔다. 이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듯이 그래서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듯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한다. 이게 믿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징계가 뭐냐? 따라하자. 징계는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죠.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언제 제일 좋아집니까?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언제 신앙이 타락하느냐?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평안할 때 그때 가장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런 거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징계하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병이 들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분깃은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이 드시죠. 목사님 그 말씀과 설교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기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분은 안 좋은 거야. 왜? 우리 속에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늘의 영광은 십자가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도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늘의 장자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겠죠. 그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요셉도 그렇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요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그 재산과 그 유업을 다 자기가 물려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재벌로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을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근데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 돌아온 것은 요셉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예요.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서 아버지 유산 하나도 못 받고 종과 같이 살게 하시. 베델 광야에서 집에서 쫓겨나온 이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캠핑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오시느냐? 야곱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 물리치시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루고 내가 너를 간섭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쫓아다닐 것이고 네 인생과 삶을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막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간섭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직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했다는 이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차업을 당했고 내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에 이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나중에서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늙어서 바로왕한테 뭐라고 간증하느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험악한 세월을.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차압당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라는 거죠.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이 싫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자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뭐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야. 왜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까? 그냥 세상 친구가 좋고 그냥 세상의 물질과 세상 그거 즐기고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가 왜 그걸 아직까지도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걸 쫓냐 이거죠.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고발당해지고 내 실존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야 돼요. 진짜 내 꼬라지가 내 이 꼬라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절감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꼬라지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수가 점점 적어지고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입은 닫고 할 말은 없어지고 손발이 움직여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드는 프로젝트, 아까 징계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탕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탕자로. 망하는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럼 탕자를 보세요. 맨날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조르니까 아버지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떼어서 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서는 아버지 집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감사와 고마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붙잡지도 않고 그냥 분깃 떼어가지고 그냥 나가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나가고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완전 거지가 된 겁니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그 고마움을,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품꾼의,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버지의 은혜와 고마움을 모르는 그 자식은 죽었고, 아버지의 그 고마움을, 은혜를, 사랑을 아는 자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는 코스고 프로젝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그 탕자에게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그 탕자의 손에 끼워주고, 네가 이제 이 가문의 주가 되라. 가문을 책임지는 자가 되라.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네가 장자가 되어서 집안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뭡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섬김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은혜 집입니다. 은혜 집. 그럼 은혜를 알려면 법으로 살던 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는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이 잔소리, 율법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듣기 싫으니까 나 집 나가서 그냥 자유롭게 나는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지가 이제 주인이 돼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간 거죠. 집을 나가서 보니까 이 법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잔소리하던 그 아버지가 은혜, 사랑의 아버지로 보이는 것이죠. 은혜 아버지로 보이니까 이제 아들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 모습이다 이거죠. 탕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 장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지금까지 어긴도 없이 잘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온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도전하는 자기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지금까지 어기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산 것이, 그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동생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탄핵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죄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은 이 세상의 장자의 모습, 이 세상의 장자의 모습이에요. 법원에 사는 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 첫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돌아온 동생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는 거야. 법을 토해내고 법으로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선과 악을 따지면서 그동안에 법으로 살았으니까 그 속에 법이 가득하니까 법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첫째 아들한테 집안을 맡기면은 어떻게 계세요? 은혜 집을 만들겠어요? 법의 집을 만들겠어요? 법의 집안으로 세워가겠죠. 그러면 법의 집안으로 만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하고 다르면 다 정죄하고 다 잘라버리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탕자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탕자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가는 곳이고 그런 자가 사는 곳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진짜 장자는, 하늘의 장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오는, 종으로 돌아오는. 종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해요? 아들로 대해 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들로 대우해 주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아들로 대해 주는 것. 그래서 진짜 아들은, 진짜 하늘의 장자는 아버지 앞에 종의 마인드로,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 다 아버지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은혜를 베풀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 과정을, 이 코스를 다 겪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 그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서 아버지의 유업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집에서 쫓겨나게 아버지 유업을 하나도 못 받,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구조소로 밀어넣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자의 장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내가 싫든 좋든 필연적으로 야곱이 걸어간 그 코스를 우리는 가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 찬양 있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돼 있다. 야곱이 간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본으로 보여주느냐? 너희들은 이 코스로 이 과정을 겪어 가게 돼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그것을,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그 코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돼 있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나빠가지고 재수가 나빠서 일어난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고 모두가 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누가 그 일을 버리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냐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통솔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려 세서 알고 계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럼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그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필연적인 거냐 그게 우연인 거냐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왜 이런 일을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뭔지를 알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다 하늘나라 장자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루시고 간섭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악역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두십니다. 왼수 같은 사람. 그래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는 그 형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악역을 시켰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악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악역을 감당하는 그 악역을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악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그랬는지 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지금 악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나라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런 거 이해를 못했죠. 그죠? 왜 그러는지 원망스러웠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 이 깨달아지는 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해서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타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국률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이게 보여지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게 바로
주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그 훈련을, 그 프로젝트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훈련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누구든지 훈련 받을 때는 다 힘들고 아프고, 아이고 빨리 좀 여기서 좀 훈련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훈련이 언제까지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너무 막 힘든 거. 그게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서의 알잖아요, 그죠? 그거 힘든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라. 할렐루야. 장자의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제들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가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장자가 가야 될 길이니까. 믿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장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늘나라 장자로 살아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 잘 이겨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장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며 살게 하시고,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였듯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자로서 가야 될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나라 그 장자의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